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대해서는 정리를 했지만 존 웨슬레가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이란 뭐냐? 하나님에 대한 신령한 확신. 확신은 확신이는데 자기 확신이 아니라 신령한 영적인 확신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선물이니까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았으니까 구원이 선물이죠. 그래서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생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만 내 자신이 기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평안과 기쁨을 주셔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면 필연적으로 반드시 우리의 삶은 두 가지에 빠져요. 슬픔과 고통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존전에서 멀어져요. 주님을 가까이 하시는 것이 복이거든요. 주님을 의지하는 게 복이거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복이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침상에서 기도했어요.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시고 내게 주신 성신을 거두지 마옵소서. 이제까지 하나님으로 살았고 하나님 때문에 살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힘입어 살았는데 주님 나를 떠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시고 나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이 그래서 인생의 복락이에요. 즐거울 낙자예요. 하나님의 복과 즐거움을 우리가 선물로 받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시험해 보라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고 있는 봉사와 사역을 잘 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 좋은 마음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11장 이전의 본문을 보면 계속 제사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11장에 보면 믿음에 관한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왜 그럴까요? 구약의 제사가 독립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 제사가 믿음의 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제사 행위 자체는 그들의 죄를 씻어주는 것이 아니었어요. 대신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가지고 나와서 짐승을 죽여 피를 뿌릴 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죄를 사해 주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의 피의 제사는 앞으로 이루어질 그리스도 예수의 제사를 예고하고 준비하는 의미가 아주 컸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후에는 어떻게 되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사가 너무나도 완벽하기 때문에 구약의 피의 제사는 자취를 감추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 올 때 소를 끌고 오셨나요? 양과 염소를 갖고 왔나요? 비둘기를 가져오셨나요? 곡식을 가져오셨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단번에 우리의 모든 과거와 현재의 미래의 죄를 다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완벽한 제사이기 때문에 이제 구약의 제사는 자취를 감춘 것이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의 핵심은 그래서 믿음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이 다 지불되었잖아요. 가성칠언 다 이루었다를 제가 수백 번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 그 뜻은 테텔레스타이 이렇게 하셨어요. 너희들의 죄로 너희들이 지불해야 될 죄값을 내가 다 모두 완불했다. 그 뜻이에요. 너희가 이처럼 죽어야 되고 못에 박혀서 옆구리에 창이 찔려서 가시면류관을 쓰고 니들이 그렇게 네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이 흠없는 우리 예수가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이 다
완불되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그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죠.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피와의 공로를 믿고 예수님이 이루신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오직 믿음만을 요구하신다. 얼마나 감사해요. 다른 많은 것을 요구했으면 어땠을까? 너 100억을 가져와야 돼. 너 구원받아. 너 1000억을 가져와야 돼. 어? 너 절을 10,000번을 해야 돼. 막 이러면서 노동을 몇 시간을 해야 돼. 몇 날 몇 시간 금식 기도를 해야 돼. 이렇게 수많은 것을 요구했다면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 이 값진 구원을 믿음만 요구한다는 사실에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네, 감사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죄 용서함 받고 천국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데에는 오직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자기 자신을 믿는 것은 신념이라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걸 믿음이라고 말하죠. 난 누가 뭐래도 날 믿어. 이건 신념이에요. 나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살 거야. 이건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본문에 보면 최초의 헌물을 드려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인물이 나옵니다. 누구예요? 아벨의 믿음을 소개하고 있어요. 아벨은 여러분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입니다. 그의 형 가인은 농사꾼이었기에 곡식의 소수한물을 드렸어요. 아벨은 목자이기에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을까요? 가인은 최선을 다했지만 믿음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물은 자신들의 열매 중에 좋은 것이라는 점에서는 동등합니다. 곡식 중에 제일 좋은 거, 양의 첫 새끼 중에 가장 좋은 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땅의 소산을 드렸다 그랬어요. 근데 가인으로 하여금 첫 열매를 드렸다는 얘기가 없어요. 중요한 것입니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믿음으로 드린 것입니다. 제가 개업을 하거나 첫 월급을 받으면 반드시 첫 예물을 드려라. 제가 꼭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그것을 받으시고 범사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벨의 양의 첫 새끼를 여호와께 드렸다는 것은 여호와의 존재가 아벨에게서 우선순위를 갖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의 첫째이신 하나님께 첫째 것을 드리고 싶어 했던 사람이 바로 아벨이었습니다. 잠언 3장 9절에 보면 내 재물과 내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헌신의 우선순위를 요청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가인은 재물이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게 되자 안색이 변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반드시 마음과 정성을 모아 믿음으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외모로 보기에 믿음으로 한 것처럼 보여도 그것이 믿음으로 한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는 받으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믿음의 대상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아벨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말씀으로 믿었기 때문에 가인과는 다른 제사를 드렸고 그것 때문에 가인의 미움을 받아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하고 그러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 시기합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영적인 시기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무서운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찬양을 할 때, 여러분 기도할 때 어둠의 영이 싹 떠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자유, 진리에 대한 능력, 권세, 보혈의 능력, 이것을 힘입어서 여러분 새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능력을 받아야 돼. 권세 가운데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믿음에는 두 가지 모습. 저때 정복자들의 믿음이 모습이 있어요. 승리의 깃발과 개성가를 부르는 믿음의 모습인데요, 믿음은 기적을 낳아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게 믿음이에요. 없는 것을 있게 하는 게 믿음이에요.
많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을 뿐 아니라 이 놀라운 믿음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정복자들의 믿음의 모습이에요. 두 번째는 순교자들의 믿음의 모습입니다. 모든 것을 얻은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빼앗겨요. 모든 것을 잃어버려요. 패배하고 죽음으로 종말을 장식하게 됩니다. 바로 스데반 집사님, 순교자들이 그런 모습이에요. 모든 것이 패배한 것처럼 보이지만 죽음 뒤에는 사랑과 용서의 기적을 낳고 궁극적으로는 부활의 승리를 안겨주는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33살의 십자가에서 최후를 맞이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믿음을 세상의 가치관으로 보면 패배자의 모습이요 빼앗긴 자의 모습입니다. 패배자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은 승리자이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절망처럼 보이지만 그는 승리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참 소망이 되고 우리의 부활이 된다라는, 뛰어난 기독교 지성인 터툴리안,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바로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모순됨으로 믿는다 그랬어요. 다 빼앗긴 것 같고 거짓 신세가 된 것 같고 완전히 다 망가진 것 같고 정말 모든 것이 없어진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부활의 능력으로 주님이 죽어주심으로 다시 살아나서 우리에게 산 소망이 주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습이 인간들이 보기에는 모순되어 보이지만 거기에서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다시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래서 믿는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에서 나와야 됩니다. 아벨은 아버지인 아담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아벨은 이 가인의 미움을 받아서 죽었지만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실까요? 4절.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믿음이 남는 거예요. 믿음이 남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아벨은 죽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다라는 사례요. 네가 육신의 몸은 죽였지만 그의 영은 살아있다. 영원히 하나님 앞에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아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죽었지만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으로 살아있다라는 거죠. 믿음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먼저 지성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알지 못하는 것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가끔 사람들에게 상담하다가 묻습니다.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나는 교회가 믿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그렇다면 교회가 믿는 바는 무엇이냐고 또 묻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교회는 내가 믿는 것을 믿는다. 이렇게 말해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듣지 못한 바를 어찌 믿으리요? 전하는 이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리고 보냄을 받지 않고서 어찌 전하리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의심이 사실 이성을 자극하거든요. 이성을 자극하면 도마처럼 예수님이 다 오셔서 야, 옆구리에 손을 대어보아라. 내 손을 만져보아라. 그래서 의심 많은 도마에게 예수님이 다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 의심이 이제 나중에 믿음으로 되어지죠. 그런데 때로는 이 이성이 신앙의 방해가 될 수가 있어요. 근대 철학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데카르트를 보십시오. 참 의심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해요. 근대를 여는 도구로 참 쓰임을 받았지만 중세시대의 신앙에는 엄청나게 중세신앙을 파괴하고 방해하는 것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신앙과 이성의 균형을 잘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진실한 믿음에 이르려면 성경에 대한 일정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게 되면 머지않아 우리 모두는 영생을 소유하게 되죠. 이미 우리는 영생을 소유했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증언한 것을 우리가 들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잖아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과 말씀이 믿음에 이르게 하는데 마침내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였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도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진실한 믿음이란 말씀에 대한 전적인 동의를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을 선포하고 있잖아요. 그걸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이 없이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단지 나의 구원자로 아는 것만으로는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신뢰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내 마음에 모셔드리면 우리의 죄가 깨끗이 씻김을 받습니다. 우리의 성품이 변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이 변하여 새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 66권을 보십시오. 성경 그 어느 곳에도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창세기 4장 4절을 보면 아벨이 제물을 드린 후에 하나님이 아벨과 그 제물을 연락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모든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나온 거예요. 강연을 듣기 위해서 나온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을, 내 정성을, 내 예물을,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랍습니다. 제물이 아닌 아벨이라는 인간을 먼저 하나님이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물보다 더 중요한 아벨의 믿음과 헌신을 보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벨은 첫째 것을 드렸을 뿐만이 아니라 기름을 드렸습니다. 기름은 구약시대의 가장 좋은 부분이었습니다. 기름은 주님의 몫이었던 것입니다. 기름은 좋은 것의 상징입니다. 아벨은 좋은 것을 주님께 드리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축복해 주신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이다. 야고보서 1장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입니다. 말라기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연락하지 아니하는 것을 가져왔다고 야단을 쳤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고숨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정말 신앙이 타락하고 영적으로 어둠에 있었던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또 안식일이야, 또 동물 가져가야 돼, 아우 번거로워, 가져가려면 또 다 목욕시켜야 되고 깨끗하게 해야 되고 아우 번거로워, 에이 그냥 훔친 물건 어떻게 가져와서 가져가고 저는 거 병들은 거 이런 것들을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내가 그것을 받지 않겠다 얘기하죠. 하나님은 동물을 고기를 못 잡숴서 배고 싶은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동물을 만드신 분이에요. 비둘기를 만드신 분이에요. 곡식을 만드신 분이에요. 사람을 만드신 분이에요. 다 하나님은 받을 만한 자격이 있으신 분이에요. 드릴 때 멋지게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셨을 때 가장 기뻐하셨습니다. 복음서에 백부장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8장 8절에 보면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이 같은 여러분 이 말씀에 백부장은 예수님께 진실한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같은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러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랬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이 실망하신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였을까요? 바로 우리의 믿음을 찾아볼 수 없을 때였습니다. 정말 소외되고 가난하여 재물과 지위가 없는 자들에게 그렇게도 자비로우셨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랬습니다. 믿음 없음을 책망한 내용입니다. 에녹의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었습니다. 에녹이 살던 시대는 노아 홍수 전이었습니다. 온 세상이 극심하게 방탕하고 타락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 우리 모이자 죽기 전에 마음껏 먹고 즐기고 모든 것을 누리자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영생의 세계 하나님 나라에 간 사람입니다. 여러분, 에녹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실제적인 분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에녹처럼 늘 하나님을 인식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말하시고 행동하고 결정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잘 하나님의 이 세상에 살아야 되는데 정말 실제로 좋은 것은 다 천국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지 않습니다. 노아를 보십시오. 노아는 방주를 예비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노아 때까지만 해도 이 세상은 큰 홍수도 없었고 피 한 방울 없었습니다. 그러니 비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배를 만든다는 것이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습니다. 노아는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 명령을 받고 오직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무려 몇 년입니까 여러분? 120년입니다. 아무것도 120년 동안 하지 않고 배만 하나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일들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이 내게 부딪히면 그 사명을 이루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배만 만드는 것이, 배만 만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이 그의 직업이었어요. 주위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나도 바보 같은 짓이었습니다. 노아의 친구들과 이웃들은 120년 동안 사업도 하고 공부도 하고 여행도 많이 했을 것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골프도 치고 스포츠를 즐기고 취미생활도 즐겁게 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노아가 120년이 아니라 119년 동안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노아는 비가 올 때까지 약속의 말씀을 믿고 배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첫째 뭐냐? 잘 새겨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의 감정이나 생각을 믿지 않고, 또 뭐예요? 비록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예배를 지속적으로 들으는 게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나 기분 나빠, 교회 안 갈래. 나 기분 나빠, 이제 일부 예배만 드릴래. 나 기분 나빠, 나 순예배 안 갈래. 나 기분 나빠, 중보기도회 안 갈래. 그게 아니에요.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이 드리라는 예배를 지속적으로 드리는 사람이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그 믿음을 여러분 예배 속에서 성장하기 때문에 예배를 그렇게 드리라는 거예요. 둘째, 믿음은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이 많아도 그것을 의지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하시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 존재하는 것을. 예? 돈이 많아도 그것을 의지하면 안 돼요. 권력과 명예가 있어도 의지하면 안 돼요. 부모를 의지하면 안 돼요. 자녀를 의지하면 안 돼요. 사람을 의지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행위가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주님만 바라보셔야 돼요. 셋째, 믿음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장차 없어질 것인 줄 알고 세상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해도 말씀으로 사는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길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 구원에 이를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어요. 왜? 이 믿음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하나됨이에요. 그것이 바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많은 과실을 맺는다 그랬어요. 그 말씀이 원문이 연합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과의 연합이 되면 하나님이 다 그렇게 응답해 주시겠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환난도 시험도 이길 수가 없다라는 사실. 시험을 이기려면 믿음으로 이겨야 돼요. 환난도 믿음으로 이기셔야 돼요. 예, 또 평생을 다해서 믿음으로 살아내시는 삶이 되시기를 바라고 믿음으로 어려움과 시험을 극복하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